우리 장로의 워크숍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우리 장로님들이 꼭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가는, 영원히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이 땅에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받아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제한적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이 한도를 넘지 마라. 그리고 이 한도에서 제한적 집중으로 기도 속에 있어봐라. 오로지 있어봐라. 이것만 우리 장로님들이 지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제한적 집중을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지금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못하고 사는 겁니다. 이걸 지금 교회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개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개인 개혁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을 못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제한적 집중이 안 되니까. 이 거듭남을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뭔가 지식으로 자꾸만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음이니라. 그럼 장로님들은 평생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게 없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까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땅에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안 돼요? 기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결국은 거듭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가 이 땅에 윤리적 차원이든 도덕적인 차원, 아니면 율법적 기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힘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마라. 이게 비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셨다. 그래서 이로부터 오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으니 이 힘을 가지고 내 개인과 세상이라는 환경과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초대교회가 여기에 집중했더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에 가장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딱 하나 했어요. 오로지 기도. 해보세요. 저에게는 증거가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제 메시지를 듣고 함께 저와 움직였던 분들은 다 이 속에 있어요. 기도. 오로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자, 이걸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버렸어요. 오순절 날이 임했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문제들을, 육신의 갈등해 해야 될 일들을 복음으로 생각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오로지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를 개소리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잡았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는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니까 뭐가 옵니까? 시대적인 만남. 15나라의 사람들이 만남이 일어나요. 이게 전 세계 네트워크로 우리 장로님들 산업에 막 퍼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력시장까지 일어나고 여기에서 모든 플랫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플랫폼이 일어나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만남이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성취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얼마나 말씀을 줬느냐.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정도로 말씀. 이 말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포럼을 하잖아요. 무슨 포럼? 증거에 대한 포럼. 그리고 굉장한 일이 오잖아요. 서로 통용하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을 키우라는, 사람을 후원해 주라는 재물이 내게 왔으니 나는 내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포럼이 와야 돼요. 저는 정말 하나 좋아하는 게 있어요. 후원해 주는 팀. 초대교회는 다문화들을 후원해 주는 팀이 생겼어요. 후원의 팀이 생기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날마다라는 게 와요. 날마다.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제안해 놨어요. 요 세 가지를 집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강단.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이걸 가져야 돼요. 이것만 가지면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춤추면서 인생이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저절로 되어져요. 가문은 작품을 남기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요. 어제 우리 어머니의 기일이었어요. 제 형님이 산소를 갔다 오셨다고 하면서 김석원 동생 목사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사랑이고 힐링이었어. 존경한다고. 동생을 제가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제 메시지를.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찌질하게 살던 내가 이제는 찌질하지 않으려고 동생들도 챙기는 마음이 생기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메시지를 그냥 읽기만 했는데도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부부가 너무 죽을 만큼 큰 문제가 왔는데 8시간 권세기도 메시지, 그 기도를 이틀 동안을 듣고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게 무너졌는데, 모든 게 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꾸만 지식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왜?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인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준 메시지의 한도를 넘어가지 마라. 제한적 집중을 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40일간 집중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보세요,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릴 그가,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고난받으신 후에,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했어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마지막 강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율법만 안 쓰면 온 가족을 다 살리는 전도가 일어나요. 침묵만 하고 있어도요, 전도가 확산돼요. 마가복음 3장 14절 우리 장로님들이 기다리기만 하고 있어도요, 전도도가 일어나요. 이 맛을 보면 내가 창세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예정을 받아 기름을 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구나.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장로님들이 신방을 갈 수 있는 힘이 와요.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가 주어져요. 이 전도가 있어야 자연히 선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마지막 강단,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이거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기초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뿌리를 각인을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한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절대 쓸데없는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한도를 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걸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초등부, 유치부 다 훈련 속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 그래서 합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명절든 쉬는 공휴일이 생기면 합숙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합숙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조직을 짜는 거예요. 엘리트 조직. 학벌이 좋은 엘리트가 아니에요. 저는 세상의 실력을 갖춘 전문성을 가진 엘리트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성 복음을 가진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 사람 중심으로 조직을 짜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의 미래입니다. 이게 제가 없어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플랜, 그리고는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교입니다. 그래서 유치부부터 미라클 OK 스쿨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세상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설계도 교육 방법이 있어요. 이걸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사랑교회 플랜입니다. 그러니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지요. 갈등 아닌 것을 갈등으로 생각하는 이거 빨리 사로잡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이 선만 넘으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사랑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이렇게 플랜으로 나왔으니 이제는 더 이상 혹시나 우리 장로님들 중에 교육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갈등하고 시험 들고 이런 수준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안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갈등이 왔는데 갱신을 안 하고 생각을 안 바꾸면 가문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돼요. 이 가문의 저주는 우상숭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바꿀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지요? 자기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야 되는 운명이 찾아와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가문의 이 영적인 문제는 안 바꾸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가문의 저주를 내가 받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사탄의 심부름하는 거죠. 발악하는 거고 고집을 세우는 거고. 그러면 영적 문제는 뭘로 연결돼요? 경제 문제가 와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고, 나는 절대 불가능 속에 무엇을 나는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봤다면 이제 여러분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길이 기도예요. 가문의 저주, 영적인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길이 기도예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제한적 집중이 있어야 돼요. 절대 한도를 넘어가지 마라. 벗어나지 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힘, 이것으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엎어버려. 시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빨리 우리가 벗어나려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너의 영혼이 잘됨 것 같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이거 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드디어 제자를 키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구나. 이 땅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이 제자를 찾아 키워야 되는구나. 이러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참고해 볼게요. 유대인의 경제관에 대한 책을 조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들은 작은 나라에서 3분의 1의 경제를 장악했을까?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그래도 언약의 그림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으면서 경제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결국은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복음이 이 사람들을 곧 만나게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경은 은밀한 곳에 채빗장으로 가다놓은 그 은과 보화 모든 물질들을 기름 부은 고레스 종에게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유대인의 경제관에 대한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요, 렘넌트 7명에 대해서 한 번만 깊이 복음적으로 조사를 해보세요. 복음적으로. 그러면 나도 이들처럼 할 수 있겠구나. 힘이 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언약을 잡은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고 언약을 잡아버렸어요. 여기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잡으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이 사람에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거예요. 돈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학벌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전문성? 그런 엘리트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가진, 영성을 가진 엘리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플랜입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미래,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이런 걸 좀 찾아봐야 됩니다. 왜 6월절이 필요했는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인간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 이 한도를 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 새 절기잖아요. 6월절 잃어버리지 마라. 오순절 네 인생
가는 여정 언약만 붙잡고 있다면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다 돌봐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흔들리거나 떨거나 시달리거나 답답해하거나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얼마만큼 힘을 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수장절 있잖아요. 광야길에서도 성막을 지을 만큼, 그리고 각 지파대로 성막을 지어 예배할 만큼, 7월하기 하나도 안 갖고 나온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헌금할 만큼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고 복음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예배 때 언제나 우리 장로님들은 강단에 흐르는 선포 메시지를 자기 노트에 적는 거, 이걸 해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 나잖아요. 나로 인하여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게 이제 여러분의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록되면 여러분 제자가 나와요. 왜? 응답을 받는 장로님들이니까. 오직 그냥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될 절대 증인이 돼야 된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만 이제 여러분이 받아서 우리가 함께 예수사랑교회를 헤쳐나가자라는 겁니다. 이 플랜을 갖고. 그래서 오직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너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장로님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장로 너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오직 너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 여러분 3번만 고백해도요. 여러분 아담이 첫 번째 실패했었을 때 아담아 이거 어디 있느냐 한 번 불렀어요. 모세를 사명자로 부를 때는 모세야 2번 불렀어요. 바울아 2번 불렀어요. 그런데 진짜 너만 할 수 있다. 이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너만 할 수 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너만 할 수 있다. 나는 막 가슴이 막 이런 땐 아프고 막 그래요. 너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너는 강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만 할 수 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너만 할 수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세상 모든 교회들은 종교개혁할 대상이지, 예수사랑교회는 오직 너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유일성이잖아요. 유일성 안 하면 여러분 구원 없고요. 나중에 다 정신질환으로 가요. 유일성이 안 되면 사람 자체가 네피림이 되고 창세기 3장에 완전 사탄의 심부름만 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 너 때문에 오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유일성하는 예수사랑교회 때문에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가슴에 새기고 믿음을 갖고 시작하세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유일성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성하는 교회에 내가 있기 때문에 저주와 멸망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유일성에서 재창조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드디어 작은 작품 하나씩 남기는 거예요. 그게 전도신학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 간증은 영원히 남거든요.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듣는 거예요. 재창조의 작은 작품을 남기고 있는 그 증거들을 다음 세대들이 들여다보고 그 중에 세계를 살릴 제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재창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증거는요, 그런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그릇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네 몸에도 있고 네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그걸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한도에서 벗어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삼중직 이 힘 속에 삼저주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만 나와 함께하는 자다. 나를 해치지 않는 자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여기다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걸 믿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장로님들이 이것만 하면 좋아요. 회개가 이거예요. 옛사람은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사는 게 회개예요. 거듭난 걸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장 36절로 돌아와서 회개가 돌아오는 거예요. 언약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그냥 물속에 옛사람을 잠겨버리고, 그러면 뭐가 와요? 죄의 권세가 끊어져요. 내가 살아있으면 죄의 권세가 솟아나잖아요. 죄의 권세가 불화살을 쏘잖아요. 야, 너는 자존심도 없어? 따져! 가서 말을 해봐. 너는 장로잖아. 장로가 그렇게 무시당하면 되겠어? 막 이런 별 온갖 더러운 쓰레기의 언어가 막 생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슴은 뭐가 되겠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얼굴이 시커매지고,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감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실컷 헌신하고 봉사하고 도리어 버림당할까 나는 두려워함이라. 여러분이 전도의 문 여는 일만 사용하고 나중에 버림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걸 자랑하세요. 날마다 죽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으면 목사님이 행복하지요. 그죠? 막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럼 또 내가 장로님 앞에서 장로님 제가 죽겠습니다. 아멘.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걸 꼭 한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중직자의 축복을 정말 누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세 단어만 가지세요. 요 세 개만 가지세요. 가슴에 새겨놓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리세요. 아나니아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려왔잖아요. 죽을 수 있다.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 교회가 불질름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순교 현장으로 끌려갈 수 있다.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많이 들렸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믿음의 한도를 넘지 않고 기다렸어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대적인 종 바울을 꺾어버려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설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막 사람들의 말에 여러 가지로 시달릴 수 있고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장로들에게는 늘 찾아오는 거예요. 막 교회 가서 막 교역자들이 이따위로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막 격동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요. 이래도 기다리세요. 율법은 잔인한 거예요. 율법은 자신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게 율법입니다. 나를 바꿔야지. 이게 뭡니까? 만남을 다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버리세요. 이 힘만 가지면 여기에서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국가가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흥왕하였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갱신함으로. 장로님들이 갱신하면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경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왜? 이미 전도를 받기 때문에, 선교를 받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는 뭘 갖고 있었어요? 자신의 팀을 갖고 있었어요. 팀. 전 교회를 도울 팀을 이미 짰잖아요. 그래서 후원할 교회를 찾아내서 그 가이오의 산업의 팀들이 온 교회를 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하자고 해서 아마 하나님이 장로님들 워크숍을 허락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만 우리가 가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워크숍 때 이걸 가슴에 새겨놓고 행복하시고, 그러다가 예수님 꿈을 꾸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고백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후대를 살리는 교회에 네가 역동적인 사람이 되라. 이걸 사명으로 받고 응답을 받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